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때의 정치와 종교와 목사, 정치와 종교와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배반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마지막 때의 정치와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가운데는 역사적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지도자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간과한 채로 언제나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모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해온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인간 상호 간의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의 진보로 언젠가는 평화가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될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칼과 창을 보습으로 만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우리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전진하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이런 말은 달콤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인류학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은요, 치유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인류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은 놀랄 만큼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인류 연합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모두 무산될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우게 될 완벽한 형태의 정부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과학이나 종교, 교육, 철학 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온갖 노력으로 건설하려고 하는 유토피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분이 세우실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되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지 못합니까? 이런 걸 제대로 믿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학이나 종교, 정치, 철학, 교육,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완전하게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런 환상들이 인류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평화 없는 세상은 고통과 싸움뿐이죠. 지금도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피투성이가 된 채 두들겨 맞고 난도질 당하고 멍들고 찢기고 부러지고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자신의 창조주가 주는 도움은 거부한 채로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냥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이 인본주의자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성경이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된 이 세계 조직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에 관한 이 교리적인 것은 회피하고요, 사람들을 그냥 연합시키려고만 합니다. 그 결과 지난 5천년간에 있어왔던 것은 전쟁뿐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큰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연합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주적인 세계대전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이 연합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연합의 물결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는 미혹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말을 했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소리 질렀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에요. 거짓말의 압이라는 뜻은 모든 거짓말이 마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예요. 마귀는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데 이상하기니 많지 거짓말이 오히려 더 진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가 이 마귀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이브가 그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뱀의 말이 옳은 말인 줄 알았어요. 모든 말에는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주에서 가장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나 인간의 마음을 덜쳐내죠? 왜 그렇게 덜쳐낼까요? 제발 좀 네 자신을 좀 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할 줄 모르게 되죠. 진리를 통해서 명철을 얻을 때라야만 거짓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다 미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절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명절이 돌아오면은 가장 제사를 많이 지내죠. 그죠? 그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게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거짓 종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경, 거짓 교리, 거짓 정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연락을 안 합니다만 이 교회가 잘못 운영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운영권이라든가 이 불의 같은 것들을 전부 이 텍스트 문서로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각 장로들한테 다 이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뭐 그 교회를 뭐 떠날 수가 없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런 자들은 주님께 가정한 자들이죠. 주님께 가정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거짓된 것을 쫓아갈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여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라.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는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6만 7천여 개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만여 개가 문을 닫았죠. 그래서 지금 한 6만여 개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90% 이상이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냐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정작 자기 교회가 그게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목사들이 뭐 자기 교인들을 속인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건 밝히지 않으니까.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첫 번째,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불러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연합감리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자, 미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요. 자, 이 교단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남침례교회예요. 이 남침례교회가 가장 압도적으로 큽니다. 근데 이 연합감리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LGBTQ 때문이에요. LGBTQ.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에서 최소한의 그나마 좀 양심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는 이 LGBTQ 이걸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각 교단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그 안수받는 목사 시험이 있잖아요. 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은 목사 탈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거 안 된다. 예? 그럼 하나님 어버이라고 해야 된다. 어버이. 그러니까 그나마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도저히 내는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신은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간판만 교회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이제 2장 1절에서 본 거죠.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한다는 이 말씀에 일치하고 있죠.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다. 만인의 어버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가장 앞서는 데가 미국 감리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얼마나 배타적이냐면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부인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동성연애를 찬성을 하고 LGBTQ를 찬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야, 우리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뛰쳐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주의 교회를 하겠다. 그러고 나와버렸다.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 감리교회만 그럴까요? 한국 감리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단이 이 한국에서는 가장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2007년도인가요? 아마 공식적으로 세계 감리인 대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금난교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한 자들이 근데 감리교 대표들이죠. 그 다음에 가톨릭 루트교가 함께 이제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배를 탄 거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다른 교파들은 괜찮을까요? 연합 감리교회보다도 더한 곳이 어디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사실 이제 미국의 장로교는 미국의 그 기독교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어요. 가장 적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지만 미국에서는 그 3억 3천만 명이 되는 그 인구 중에서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인구 비례를 해보게 되면 뭐 0.23%나 될까요? 그런 교단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임명을 하고요. 교회에서 동성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이 자유주의자들이 된 자가 누구냐? 장로교다, 장로교. 그리고 그 다음이 감리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LGBTQ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그 예언한 대로 그들은 지금 사탄의 길에 들어서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면서 급격한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교회죠. LGBTQ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럼 바울은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죠. 만일 지금 바울이 지금 살아서 이걸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 모두 사탄에게 다 내어줘 버렸을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없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게이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게이가 목사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교연합을 꾀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죠. 로마 가톨릭이에요.
성공회 뭐 이런 데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근본주의 침례교만 그냥 기본적인 교리만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기본적인 교리. 자,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을 못 보게 했죠. 아예 쳐다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암흑 시대 속에서도 이 성경을 지켜왔어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성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해내죠. 독일어로.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면서 무려 400년 동안 한 가지 성경만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3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요.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한 9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변질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죠. 그러면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는 거예요. NIV, RV, NEV, 개혁성경 등등 현대 역본들의 전신이 무엇이냐? 가톨릭 성경이에요. 이런 이교도들과 손잡은 교회들은 다 이런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이미 자유주의 사고방식이 그들의 성경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에 한거하여 나온 개신교가 거기에는 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등등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가톨릭화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가톨릭 성경인 바티칸, 시내사본이 최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유일하게 지금 미국의 그 침례 교도들만이 지금 종교개혁 성경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너희들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교인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죠. 그럼 지금 이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도 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예요. 종교도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진리끼리 놀게 되어 있는 거고 비진리는 비진리끼리 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의 사람들이 비진리와 그렇게 연합을 하고 있지? 그럼 둘 다 비진리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합칠 수 없어요. 비진리니까 비진리끼리 가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진리의 길을 비방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이교도들과 연합하는 기독교인들은 말하자면 이교도들의 철학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과 손잡고 따라간다면 그들은 결국은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다른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사소한 차이는 좀 내려놓자. 그것이 여러분 사소한 차이입니까? 그러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이 천년왕국을 그들이 가로채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그들이 건설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일명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죠. 신바벨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고자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세계 공동체를 위한 사소한 차이는 좀 내려놓고 연합과 연계된 문화를 실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소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차이인가요? 여러분은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이교도들에게 걸림이 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차이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들은 그게 사소한 차이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들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다시 오심 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연합을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차이는 다 양보를 하자 그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다른 종교는 이걸 믿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정체는 의의 종으로 가장해 있는 사탄의 종들인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기만하는 일꾼이며 거짓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GBTQ를 찬성을 하고 게이 목사를 세우고 신세계 질서를 찬양을 하고 종교 연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알라, 브라만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일까요? 같은 신일까요? 그래서 세계 종교연합은요, 이런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세계 공동체와 단일 정부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탄을 위한 것인가요? 자, 우리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그들은 그들의 왕인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에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가 꽤 길었죠. 그 암흑시대를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의 종교연합의 주체가 누구예요?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적 그리스도와 동성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와 동성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환란 7년 기간은요, 인류 역사 6,000년 기간에 있었던 죄악들이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에요. 여러 죄악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극에 달하게 될 죄악이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LGBTQ는
지금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 뭐냐면 동성애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문화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지만 동성애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은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동성애가 극에 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확산이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경제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이제 18절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그가 가난한 자나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짐승의 표가 없이는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로 모든 사람을 통제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이것을 향해 갑니다. 정치도, 종교도, 문화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이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혼합입니다. 혼합. 섞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려 하고 있고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그것을 합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정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죠?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혼합 때문이었죠. 노아의 홍수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혼합 때문이었죠. 섞이지 않아야 할 것이 서로 섞인 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속일까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속입니다. 무엇으로 속이게 될까요? 진리 유사한 것으로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속이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도다. 잘 용납한다고. 거짓 교사들인데도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른 예수를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은 받게 되는 건 뭘 받게 되겠습니까? 다른 영을 받게 되죠. 다른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영을 받죠. 그렇게 된 것이 원인이 뭐냐?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위조된 또 다른 예수, 위조된 또 다른 영, 위조된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조된 것들의 창시자의 정체를 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폭로를 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탄이 가진 것이 거짓 사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만하는 일꾼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7장 1절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창녀교회예요. 창녀교회.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위조된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14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있듯이요, 사탄의 종들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도 성경을 들고 와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위조품이라는 거예요. 가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이기 위해서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 유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마귀는 또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마귀의 종들이 거의 모든 신학교와 교회 강단을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신학교를 학생들이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신학교가.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고전 문서의 편집본이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원문 비평학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성경을 불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통합이나 종교의 다양성을 가르치고요, 성경의 모성이나 성경의 영감을 믿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게 되죠. 그럼 이들이 사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사탄의 종들은 사탄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에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그 교육이 있죠. 그들이 받은 교육을 그대로 설교를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고전 문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자랑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수많은 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종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님의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적이 또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있었던가요?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술을 공연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네? 참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마술을 공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연예인들 불러다가 뭐 유행가 부르는 교회들도 있고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목사들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탄의 종들이 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니까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교인들은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렇구나,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길이 파멸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을 하게 되면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지 않아요.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상한 그런 거짓 교리를 곁들여 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다 이거예요. 드러나게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리들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실 때 사탄도 교회에 자기 사람들을 설거머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 사역자로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실 때 사탄도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기 사역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이걸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양우리가 아니에요. 동물원이 되는 거죠. 이 흉악한 이리들은요, 각종 프로그램을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이 통솔력을 가진 거짓 형제들이 이제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에 있는 모임을 다 그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들이 교회 분위기를 다 주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형제들은 강경하죠. 형제들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한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부패시키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죠. 위조된 것들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그들을 잘 용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죠? 그들이 진리를 비방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활보하면서 이제는 주류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경고를 하셨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속이는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속아요. 그러나 정말 아무도 속지 않을 때가 오는데요. 그때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속지 않아요. 원수들도 직접 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그런데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카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경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열성으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더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더 쏟아야 참된 경배가 되는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냈지만 주님은 그들의 경배를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어요. 예, 모양은 아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허락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 허락을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딱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경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크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은 빠뜨렸기 때문이라. 이들이 빠뜨린 것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도 마땅히 해가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둘 다 잘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핵심을 빠뜨리고 그런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자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종교연합이나 꾀하고 LGBTQ를 옹호하고 WCC에 가입이 되어 있고 NCCK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장들이 목사가 되어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경배드린다고 아무나 예배드린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어야겠고 주님과 합한 주와 합한 영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 헛된 경배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타락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개의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사야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헛된 예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새 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를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본인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다 헛된 예배예요. 경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조된 경배일 뿐이에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유일한 영적인 기구예요. 그 순수성에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실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지역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전통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각 지역교회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의 편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지역교회가 성경적이고 건전한 전통들을 어기면 그러면 무질서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되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떠나라. 바울은 지역교회를 많이 세웠죠. 교회들을 많이 세운 자로서 많은 부분 그들을 가르쳤고요. 잘못하던 자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한 교인을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리를 전하는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역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현연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섬기면서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의 피와 눈물, 기도로서 지켜온 교회예요. 어떤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죠. 우리는 끝까지 순수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곧 끝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